아멘. 소요리 문답 강의 16번째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12문까지 살펴봤는데 12문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사람이 창조함을 받은 본 지위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를 향하여 섭리하시는 중에 무슨 특별한 작정을 하셨습니까?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동산을 창설하시고 동산 중앙에 생명을 아는 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고 이 나무를 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섭리하실지 오늘까지 살펴보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살펴보는 것은 이게 제가 다음 시간에 이 소요리 문답이 어떤 큰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가를 살펴보면 오늘까지가 신론에 해당이 됩니다. 신론. 그래서 창조와 섭리, 오늘 섭리의 마지막 부분이고 다음 시간부터는 인간에 대해서 인간론 살펴보는데 인간론은 다른 말로 인죄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려고 이 생명의 언약을 맺고 선악을 분별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것을 사망의 벌로서 금하시면서 우리가 생명의 언약을 우리와 맺었는데 그 지난 시간 잠깐 살펴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최초의 섭리가 바로 인간에게 주어진 생명과 죽음의 길이라는 것이고 근데 인간은 결국 죽음의 길을 선택했죠. 어떤 죄를 그래서 선택을 했냐? 삭죄의 죄, 그다음 쭉 말씀을 흐리게 하는 죄, 첨가의 죄, 변경의 죄를 짓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세 번째로 그럼 왜 하나님은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지었느냐 이겁니다. 자, 여러분 인류의 역사에 만약이라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약은 없습니다. 근데 개혁 신학자인 이 게르할더스 보스라는 사람이 이 생명나무만을 평생 연구를 했어요. 우리 개혁 신학자인데요. 네덜란드 사람이 독일에서 태어나고 네덜란드에서 신학을 하신 분인데 평생토록 이 생명나무만 연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도표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잘 안 보이죠? 글자도 깨져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혹시 필요하시면 저거 필요하시면 핸드폰 카톡에 해놓고 싶다 뿐만 아니라 필요하시면 우리 안주현 집사님이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자, 저기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또 동산 중앙에 저게 이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동산 중앙에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저기서 이제 시험이라고 해놨는데 인류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는 무엇을 선택합니까? 선악과를 선택하죠. 그래서 타락이 오고 죽음과 저주가 오고 어쩔 수 없이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약속하시는데 이 메시아가 성경에는 제2의 생명나무라고 요한계시록에 나타납니다. 이건 전부 다 성경에 근거한 얘기예요. 그리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약속을 통해서 우리가 그래서 저 영생 옆에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다. 이게 바로 인류가 선택을 한 거였어요. 근데 그 위에 생명나무는 선택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 게르할더스 보스라는 신학자가 생명나무가 그러면은 신구약을 통틀어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연구를 해보니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를 선택을 했으면 바로 그 즉시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정착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고 평생 우리는 감사와 찬양만 하고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제2의 생명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필요 없었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인류는
인간은 선악과를 택했지만 저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영생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이 선악과를 만들고 생명나무를 만드신 그 이유를 우리가 한번 찬찬히 들여다보자 이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는 선악과를 만든 이유는 뭐냐 이겁니다. 첫 번째는 만드신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만 살펴보면, 첫 번째는 제한과 구별을 위해서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동산 중앙에 있다라는 말은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서남북 사방에서 저 나무를 봤을 때, 저 나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야 되고, 그럼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떠오르느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듣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결국엔 뭐냐면 창조주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피조물인 우리는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하는 분, 우리는 듣는 존재. 그러면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제한도 받아야 되고 또 그것을 구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선악과를 볼 때마다 아담과 하와를 비롯한 모든 인간이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욕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최고의 절정이 어디였느냐? 바벨탑 사건이에요. 이게 창세기 몇 장에 나오는지 아십니까? 채 10장이 되지 않아서, 창조한 이후에 얼마 가지 않아서 인간은 자꾸 자기 성을 쌓아요. 자기 성을 높이 올라가려고 합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선악과를 딸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여기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사실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제한도 받고 그걸로 구별을 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이다. 너는 하나님을 섬겨야 행복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한받는 것이 우리에게 잔소리하고 우리를 구속하려고 하는 것인가? 그게 아니에요. 그 안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한받아야 돼요. 일주일에 하루를 제한받듯이 여러분, 우리가 제한을 받아야 그 안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의 자신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주는 사랑의, 정말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 할지라도 중요한 건 뭐냐? 그래서 여러분, 몇 년 전에 유행했던 그 말이 우리들에게 딱 맞는 말이에요. 너는 선생이고 나는 선생이고 너는 학생이야. 이런 말 유행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인간입니다. 인간이 절대로 하나님이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구별을 하기 위해서 선악과 나무를 동산 중앙에 보이도록 해 주신 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선악과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가 구별된다. 우리는 하나님 명령,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만 섬기면 우리는 영원히 산다. 그겁니다. 그리고 그 말을 누가 했느냐? 근데 여러분, 인류의 인간이 벌써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하나님보다 사탄의 얘기를 들어요. 이 선악과는 결국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로 해놨는데 인류는 시작부터 사탄 마귀의 말을 듣죠. 결국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복받는 신앙생활을, 이 땅에서 영광스러운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만 잘 따르면 된다는 거. 자, 세 번째는 우리들에게 시험으로 주시기 위해서 선악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순종하는가. 여러분,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유의지를 다 줬어요. 근데 그 자유의지가 인간이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바람은 뭐냐면 당연히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원했는데 인간은 하나님의 반대 방향을 선택한단 말이에요. 그 말은 이것이 무슨 말이냐, 자유의지를 줬지만 인간은 노예의지로 그것을 사용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참 바보 같은 행동을 한 거거든요. 누가 봐도 멸망할 행동을 했단 말이에요. 노예의지. 누가 노예가 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데 인간은 자유의지를 줬는데 본인 스스로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선택이거든요. 신앙생활 선택입니다. 내가 오늘 오후 예배를 드리느냐 아니면 집에 가서 좀 쉬어야 되겠냐, 선택이에요, 선택. 근데 항상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쪽 선택하기를 원하세요. 그쵸, 여러분? 좋은 쪽 선택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대부분 선택하고 나서 우린 후회한단 말이에요. 가슴을 쳐요. 무슨 선택을 했느냐, 최고의 선택을 하려고 했지만 결국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노예 의지로 선택한 거예요. 노예 의지. 근데 여러분, 제2의 생명나무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셔서 자유와 구원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유와 구원은 우리를 노예의 의지를 가진 자로 만들기 위해서 자유와 구원을 준 게 아니에요. 자유와 구원, 자유는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주인의 자녀에게 주어진 거예요. 주인의 종도 아니에요. 주인의 자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권세를. 하나님의 자유를 받았는데 노예의 의지로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생명나무를 주신 이유는 뭐냐 이겁니까? 생명나무를 주신 이유. 자, 첫 번째로는 생명과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아까 게르알도 보스가 이렇게 그 표를 제가 보여드렸지만, 선악과를 안 먹고 만약에 생명나무를 먹었으면 우리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영원히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선악과를 먹었고 후회한들 뭐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문 입구를 막아버렸습니다. 불칼 도는 검으로 막아버렸어요.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들어가지 말라. 자유의지를 줘서 사실은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의 열매를 보고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그곳에서 교제 나누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실패를 해버리죠. 자, 그래서 이 생명나무에 지은 두 번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계시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자, 이 생명나무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거든요. 잠언서에도 등장하고. 근데 요한계시록이 이 생명나무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 요한계시록 말씀을 여러분 다 읽어야 됩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자, 계시록 22장 19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습니다. 모형. 그러니까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런데 사탄의 말을 듣고 노예 의지가 되어서 이제는 죄의 종으로
삶을 살아가니 얼마나 고달픕니까?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엉겅퀴와 또 땅에 가시가 나면서 얼마나 남자는 땀을 흘려야 먹고 살고 여자는 해산의 수고가 극에 달하였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의 본심은 뭐였느냐? 제2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생명나무, 그거 건들지 않고, 그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거를 볼 때마다 하나님과 함께, 우리 예수님과 함께 교제를 나누면서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에덴에서 살고 싶었어요. 여러분, 에덴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기쁨이에요, 기쁨. 그곳에서 생명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하나님과 또 성령 하나님과 자신의 지으신 피조물과 함께 영원토록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 장로교의 창시자인 칼빈은 그 생명나무를 뭐라 그랬냐면은 우리와 영원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해서 성만찬이라고 했어요. 예수님 그 생명나무를 성만찬이라고 했고, 어거스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장로교는 이 두 개를 다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에는 이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적용해 보면 지금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는 없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주님과 우리가 교제를 나누면서 이곳이 바로 에덴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과거의 에덴은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 불칼로 막고 있단 말이에요. 돌아오지 말라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예루살렘, 새로운 에덴, 그게 바로 우리가 가게 될 천국이죠. 그럼 천국은 어떤 곳이냐? 새로운 에덴, 뉴 에덴이란 말이에요. 새로운 기쁨, 진정한 기쁨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교회는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긴 하지만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목표가, 방향이 무엇이냐면 새로운 에덴을 회복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곳에서 우리가 그나마 조금이나마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물론 연약한 인간들이 모이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천국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부족하죠.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하지만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제가 새벽마다 여기 앉아가지고 기도하는 여러 가지 제목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주님이 교회의 머리신데 저는 부목사입니다. 주님 알아서 해주십시오. 제가 이제 힘들 때 그런 기도가 제일 많이 나와요. 주님이 담임 목사시니까 알아서 좀 해주세요. 저는 그냥 명령하시면 따라가겠습니다.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교회 주보는 담임 목사가 예수님 이렇게 써 있다고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기쁨의 교제를 나누자. 그겁니다. 기쁨의 교제. 그런데 자꾸 우리가 뭐예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 사건이 너무나도 중요한 이유가 400년 동안 여러분 그 노예 생활을 했다라는 것은 대수로 따지면 요즘에 한 대를 30년으로 보면 몇 대예요? 400년 동안 살았으면 몇 대죠? 곱하기가 잘 안 되네. 자, 우리 이과 김성재 씨 이과입니까? 문과. 그죠? 10. 예. 하여튼 뭐 13대 정도 되겠죠. 대를 걸쳐서 노예 집안이에요. 그거는요, 그렇게 되면은 한 번도 내가 이거 벗어날 생각이 안 나요. 내가 노예 생활을 벗어나면 내 삶이 좀 달라질까? 이런 생각 자체가 이제 안 나요. 400년이란 세월은.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킬 때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출애굽을 시키냐면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 주인 자격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한 번도 주인인 적이 없어요. 내 것인 적이 없었어요. 노예는.
그런데 가나안 땅은 주인 자격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부려먹으려고 우리를 부르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은요, 결국에는 노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노예 의지로 살아가면 절대로 안 돼요. 자유의지를 주었는데 그 자유의지를 어떻게 사용했느냐? 생명을 위한 자유의지로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내가 풍부한 삶을 살아가고, 내가 정말로 은혜가 넘치는 삶, 내 삶이 팍팍하고 내 삶이 참 힘들어도 주님 때문에 웃고 주님 때문에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생명의 삶. 그래서 로마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는다고 했어요.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는 거.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 세상 법은요, 아유 제가 아직도 억울해가지고, 제가 정말 억울해가지고 아직까지도 기억합니다. 부평역 앞에서 제가 길을 건너려고 길을 건넜어요. 그런데 다 차들이 막아버리고 횡단보도도 보이지 않아가지고 저도 모르게 아니죠, 당당하게 무단횡단을 했어요. 무단횡단했는데 거기에 경찰이 숨어 있다가 무단횡단하셨습니다, 신분증 제시합시오. 그래가지고 제가 벌금을 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숨어서 이것을 합니까? 했더니 무단횡단하신 분이 무슨 뭐 숨어서 하느님 아니고 무단횡단을 하지 마시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아, 진짜 세상 법은 어떻게든지 걸리게 해가지고 벌금을 뺏으려고 하는 법이구나. 제가 그때 알았어요. 잘했다고 칭찬해 주는 사람 봤습니까? 문과 나오신 김성철 집사님, 횡단보도 잘 건너였다고 10,000원 받은 적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갑자기 또 옛날에 여러분 이경규가 간다 아십니까? 양심 냉장고. 그 선에만 지켰다고 냉장고를 줬어요, 냉장고를. 세상에 그런 법은 여러분 천국에서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법 잘 지켰다고 무슨 마일리지를 주냐, 아니면 나중에 뭐 법을 어겼을 때 이걸 깎아주겠다, 그런 적 없어요. 근데 그런 건 있죠. 자동차 보험 먼저 내면 10%인가 할인해 주더라고요. 야, 참 이거는 내도 그렇고 안 내도 그렇고.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나는 그저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오늘 사도 바울도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나를 만나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만삭되지 못한 나를 만나주셔서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힘을 다해서 주님을 섬겼는데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다니 나에게 상까지 주신대요. 제가 아까 오전에 다 보이나 봐요. 제가 코가 계속 나왔다는 게 보였나 봐요. 근데 지금 코가 안 나오니까 이거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지금 피 검사를 했는데 꽃 알러지는 없어요. 꽃 알러지는 없는데 아까 오늘 새 가족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제가 약간 흥분을 했는지 코가 그냥 막 그래가지고 손석순 권사님이 2장 줬는데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어요. 바울이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오셔서 내가 그냥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나는 열심히 섬겼을 뿐인데, 거기에 기록된 상이 뭐냐면 헬라어로 미스토스, 이걸 얘기해야 되는데 이걸 못했어요. 그래서 설교를 다시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미스토스는 뭐냐면 내가 한 것에 대해서 그냥 주어지는 삭시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월급을 100만 원 받고 일하기로 했다. 그럼 100만 원 받잖아요. 우리와 나는 하나님과 그런 계약을 맺은 적이 없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삭스로 여겨주시고, 나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길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헌신하고 헌금하고 시간을 드리고 그렇게 한 것을 하나님이 다 보상해 주신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보상받으면 기분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에이, 뭐 이딴 걸 나한테 줍니까? 이렇게 집어던지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은 조금이라도 알아주시는 거.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들에게 보상해 주시고. 근데 그렇게 해주시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나랑 더 깊은 교제를 하는, 얕은 물가에 있는 그런 얕은 교제 말고 진짜 하나님과 끊임없는 생명의 교제를 나누자. 그런 의미로 여러분 생명나무가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고,
지금도 우리들에게 이 생명나무는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를 나누는 그곳이 여러분 바로 어떤 곳이냐? 바로 에덴이 되는 것이고 그곳에 진정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신앙생활은 늘 항상 선택입니다. 선택. 근데 선악을 선택하느냐? 내가 하나님 말씀만 듣고 내 뜻대로 선택해서 내 몸이 원하는 대로,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겠는가? 아니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쪽을 내가 늘 생각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선택하느냐? 이 두 가지 선택에 항상 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강요한 적 없어요. 여호수아도.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문 밖에서 두드린다라고 그랬어요. 두드리기만 해요. 제가 예수님이면 문 부시고 들어가죠. 들어가서 내가 이렇게 구원해 줬는데 나 안 믿냐? 참 진짜 너도 대단하다. 징글징글하다. 제가 예수님 그랬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뭐예요? 문만 두들기고 열어줄 때까지 기다려요. 이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죠. 문 부시고 들어가는 사람은 강도요 도둑이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은 항상 우리의 선택을 기다리십니다. 바른 선택, 좋은 선택,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생명나무는 우리에게 없습니다만, 선악과도 우리 눈에 없습니다만, 제2의 생명나무를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의 뜻은 결국엔 뭐예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깨닫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쪽을 언제나 선택하는 일명 생명나무 과장님으로 여러분 다 살아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